오늘 여러분들이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과 나누는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즐거워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일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람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즉 성도들과의 교제에서의 기쁨이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인데 아침 새벽 6시 20분, 제가 집에서 나선 것이 6시 10분쯤 나섰으니까요, 출발했다가 밤 10시가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경북 포항에 해병대 1사단 훈련 신병 훈련 교육단이 있는데, 그곳에 훈련을 마치고 자대로 복귀,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 훈련병들의 이제 마지막 주차 훈련병들이 있었는데, 그 훈련병들을 위로하고 또 합동 세례식을 거행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어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시간이 4시간 반, 올 때는 5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상상 시간의 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있고 토요일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그래도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던 그 길에, 돌아오는 길에 참 즐거움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134명의 장병들에게 세례식을 베풀기로 이미 사전에 계획이 되어져 있었고, 예배 중에 복음 초청을 해서 즉석에서 더 자원해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40명이 더 했으니까 170명 가까운 장병들에게 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고 싶은 장병들을 나오라고 해서 많은 장병들이 나오는데, 세례식과 안수기도만 30분이 넘게 했습니다. 10명의 목사님들이 이 인원들을 다 감당을 하는데 정말 힘이 들고 또 어려운 시간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수많은 장병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세례식이, 이런 세례식이 진정성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렬하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회가 어떻게 됐던, 지금까지 과정이 어떻게 됐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 순간 그 사람이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5명 정도 장병들에게 세례하고 안수 기도했던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원래 저희가 10명의 목사님들이 사전에 약속하기는 무조건 1분이 넘지 않기로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3분 정도 계속 제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이 이 장병들에게는 그냥 특별한 생각 없이 나오는 곳이 될 수 있지만,
제가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장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마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 지금 이 순간에 물로 세례를 받아 성령께서 이 장병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신 이 일이 이 젊은이의 평생의 삶에 깊은 영향력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마치니까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죠. 돌아오는 길이 5시간 차가 막히는 길이라서 여기저기 돌아서 그래도 빨리 올 수 있는 길로 왔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보람을 뺀다면, 이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흔히 저 사람 아니면 너는 교회 가가지고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시간을 드리는 것과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큰 삶의 보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교회가 지난 37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교회도 역시 세상에 보냄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이고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흔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존속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닫게 하지 않는 것, 사명을 놓지 않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 교회의 역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흔들리는 마음에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주셨던 은혜로 그 마음을 정돈시키시고 그 마음에 흐트러졌던 질서를 다시 만들어주시고 내가 잃어버렸던 방향과 초점을 다시 정하게 하시고 내가 잠시 망각했었던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고 내가 교제하는 저 사람과의 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 인생의 30년의 시간도 가장 젊고 혈기왕성해서 사회 초년병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1992년 그때 이후로 30년의 시간을 아멘교회와 이 성전과 함께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오늘 이 동성 목사의 존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오늘 제가 있게 된 아주 중요한 이것이 토양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었던 사건과 역사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과 그 사건과 그 순간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들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그리고 좀 더 성숙해지고 이전에는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될 경험 밖으로 밀려나 보기도 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삶과 인생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제한된 환경 속에서만 유효한 것인가도 깨달아 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낯선 사람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이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내 자아가 내가 자랑하는 나 자신의 이 프라이드, 강한 자부심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도 깨달아 보았습니다. 내 인간 저 밑바닥에 있는 본능이 튀어나오는 순간, 그래서 부끄러운 경험도 역시 있었습니다. 한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사업가, 그런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회사가 추구하고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필요한 일들을 행하고 수없이 많은 회의와 다양한 일들,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고려해야 할 일이 많고 거기에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과제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겪어내야 할 것, 해야 할 일, 그리고 이겨내야 할 과제들을 잘 매니지먼트하면서 경영하면서 존재하도록 하신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저는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것에 있다고 봅니다. 한 개인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상당히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성이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이 성장하는 경험들을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렸습니다. 가족 간에도 가족이라고 하는 명분과 가족이라고 하는 뚜렷한 어떤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나 생활이 각각 다르게 편성이 되어져 있어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서적인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는 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이 유지될 때 우리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결과는 뻔한 거지.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됨을 힘써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함께 힘을 보태고 그 일에 동참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한 70명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차 2대를, 버스를 2대를 이용해서 움직였는데 토요일 날 그것도 명절을 앞두고 다 바쁜데요. 거기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즐거움과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자원해서 갈 수 있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 지켜야 할 것은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보면 이것을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독감 속에서 우울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가졌던 삶의 보람과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성도들이 그대로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가졌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품는 마음과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의 열매를 거두는 것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끼는 즐거움은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느끼는 그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은 일에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초월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서부터 얻는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독하고 고립된 삶에서 신앙의 영웅들조차도 극복하기 어려웠던 그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립감, 고독감, 외로움, 여기에서 여러분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쌓았던 벽을 허물고 여러분 이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 서로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관계,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함께 공유하고 상대방의 기쁨을 내가 내 기쁨으로 삼는 이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힘써야 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가장 큰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경영자도 기업주도 여러분 스스로만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보람은 뭔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 일하고 내게 채용된 직원들이 내 기업에 같이 동참해서 함께 이 모든 수고에 땀을 흘리는 것을 통해서 각 사람이 각각 자기의 삶을, 미래를 만들어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큰 도움을, 보람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자긍심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해주기도 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가장 큰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기업이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의 즐거움과 보람과 기쁨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사항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의 연관성을 보면 여러분들이 속한 이곳이,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여러분들과 관계하는 배우자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관계의 명확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분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하면 느끼는 거지만요, 전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낯선 사람과 조우하면서도 그 사람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 사람의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도 머리를 빡빡 민 장병들, 완전히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 아들, 딸 같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문제는 세례를 받으러, 축복을 받으러, 안수를 받으러 목사 앞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희한한 것은 어떻게 그 많은 장병들에게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장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하고 기도를 달라고 합니다. 옆에 장로님이 이 세례에 물을 들고 서 있는데 나중에 목사님 어떻게 그 모든 장병들에게 똑같이 기도하지 않고 다 다르게 기도할 수 있냐고 말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장병의 필요를 아시니까. 어떤 장병을 보면 사회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 걸 느껴져요. 어떤 장병을 보면 그냥 잠깐 얼굴을 보고 제가 이름을 부르는데 그가 얼마나 이 과정을 힘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지가 느껴져요.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정성껏 기도해 줬습니다. 왜죠? 한 번도 만나본 사람,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 나와 같은 형제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아멘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줄로 재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축복된 분깃이라는 믿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저 사람을 만난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내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려서 여러분 수없이 많은 관계의 훼손이 있습니다. 관계가, 연대감이 흩어져 버립니다. 저 사람이 소중하다는 인식들이 그 안에서 강화되지 않습니다. 어떠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힘써야 되겠다고 하는 책임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쉽게 버리고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이 관계가 되어진 세상입니다. 아멘교회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분깃입니다. 내 기업입니다. 직장 생활을 저도 해봐서 알지만요, 그 회사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소속감이 결여되면요, 직장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기여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면 직장 생활 하기 어렵고 소속감도 갖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불려지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되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소속감을 가지고 이 교회에 주신 큰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신 것도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양분과 그것에서 흘러나오는 성전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흘러내려오는 생명의 샘이 강줄기를 이루고 바닥까지 흘러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들이 놓여 있어서 그 공급을 받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게 여러분 바로 여기 교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들이라는 개념은요, 땅 위에 있는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의미로 자주 인용됩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다윗의 즐거움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도 역시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보람, 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사람들과 만나서 즐거움을 가지고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하나님에게 있고,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의 수고로 차량이 안내어되어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정해진 장소에 쉽게 주차하고 교회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더운 여름날 하는 거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로 들어가고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고 들어가는 성도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물론 일일이 감사를 표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대화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는 성도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수고죠. 이게 보람이죠. 저희가 특전사 훈련하는 곳에 해마다 방문했던데 코로나 이후로 가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재개를 해야 되겠는데, 어제 갈 때 저 하나 배웠어요. 장병들이 초코파이 좋아한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제 갔던 교회, 그 교회에서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건데요, 준비한 장병들을 위한 선물이, 간식이 뭔지 아십니까? 맘스터치, 어머니의 손길이라고 의미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햄버거 브랜드인데요, 싸이버거라는 게 요즘 장병들한테는 복음이랍니다.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있는 싸이버거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아멘 소리보다 더 큰 함성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같이 갔던 분들이 너무 뿌듯하고 흐뭇한 거예요. 작은 선물 하나가, 그렇죠, 이 먼 거리 4시간, 왕복 9시간, 10시간이죠. 6시에 갔다가 10시에 돌아왔으니까 12시간, 14시간이 걸렸나요? 길거리에서 시간을 다 소모했지만 그 보람이 있더라고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이런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는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시술을 하시는데 제가 금요일 날 하셨군요.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괜찮으신지 회복 상태를 묻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잘 됐다 그러면서 씩씩한 목소리로 응대하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요. 제가 전화하니까, 기도해 드리겠다고 전화하니까, 아이 목사님 그것까지 기억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염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교회만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고 보람입니다. 왜 소그룹이 중요하죠? 왜 소그룹을 강조하죠? 이게 교회 성장 부흥의 수단이라서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최소한 많은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내 삶에 내가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알고 있고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안이 되는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에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같이 와서 같이 관심을 가져두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그분의 경영 방식에 따라 교회를, 성도들의 교제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큰 땅에 있는 성도들의 즐거움의 도구로
삼아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저 사람과 나는 운명 공동체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제의 기쁨을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거룩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9월 6일 날 저희가 청송을 가야 합니다. 포항은 청송을 지나서도 한 1시간 가까이 더 갔던 것 같아요. 가고 오는 길에 청송을 지나서 오는데 아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여기를 와야 되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예년보다는 많은 분들이 가시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2인승짜리 리무진 버스를 예약했어요. 여러분, 어제도 저희가 그걸 타고 갔다 왔는데 편안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여행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신다면 비즈니스석 타고 가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함께 버스 안에서 교제하고 재소자들을 위로하고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들에게 맛있는 것을 제공하고 고향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태풍 당일이라서 좀 더 제가 의논을 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결정은 곧 내리게 되겠지만,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공동체가 추구하는 좋은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즐거움, 그들이 각자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지는 역량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생명의 길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함께 하려는 그 아름다운 선교의 목적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선교회 오늘 창립기념 주일이라서 회장님에게 그래도 특별하게 음식도 좀 준비하시고 좀 큰 잔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성껏 음식들을 여선교 회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중단되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생신이 항상 창립 기념일이니까 올해는 축하 파티도 같이 하자고 오랜만에 그랬더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만 즐길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교회 오지 못했던 분들을 초청해서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눕시다. 그래서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예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초청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이 길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길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성도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시고 그 보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실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